네, 뭐 특별하게 복습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혹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기에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삶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속에서 발견한 감격으로 사는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부족해 할까? 모자라야 할까? 그리고 불만일까?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물론 힘들긴 하지만 오늘 새벽에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든, 또 하나님을 증거하든, 또 내가 말씀을 깨달았든, 그 모든 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따라서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내 분량과 다른 사람의 분량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량대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만 두 개를 가지고 하려면 곤란하죠. 두 개가 있는 사람이 자꾸만 하나만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헌신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즐거우나 또 슬프나 과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림. 이 몸이 뭐 드릴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뭐 좀 드릴만 합니까? 주님 이 몸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뭐 드릴만 한 게 있습니까? 그냥 뭐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와서 이 몸 받으옵소서, 주님께서 좀 씻고 나와라.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헌신한다고 그랬을 때 헌신한다, 희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냉정하게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헌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인구가 불과 800만 정도입니다. 요즘은 1200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의 인구는 얼마인가? 아랍권의 인구가 1억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경상북도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북도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총생산고에서 1인 그 생산지, 우리로 말하는 GDP가 4만 불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80불, 100불 할 때 이스라엘은 6,000불 했습니다. 자, 강원도, 미안합니다. 경상북도만한 땅덩어리. 1억이 둘러싸여 있는 적군들과 함께 늘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전쟁 가운데 하나가 오래된 전쟁이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6.1 전쟁이라고. 6일 동안 전쟁해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한 곳에 서방에 있는 기자가 취재차 갔어요. 가서 봤더니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죠. 불타고 죽어있는 시체가 노절하게 늘려있고 냄새나고. 부대장을 찾아가세요, 기자가.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저기 지금 바깥에 시체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 시체들은 다 뭡니까? 저거는 그러면 죽은 사람 아닙니까? 예, 죽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죽은 전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죽었다고 하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죽은 전사자, 희생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랍권에 전쟁이 터지면 아랍권에 있는 청년들은 외국으로 도망을 가고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하러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장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자녀들이 군대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는데 미국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군대 안 갔다 와도 대통령 되는 나라예요. 이것만 해도 다르죠.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사했어요. 자, 희생, 헌신, 이게 뭐겠는가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님 찬양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뜨겁고 무엇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일까? 나 좋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나 즐겁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죠.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잘못 가르쳐 줬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고,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고, 예수 믿어서 돈 벌었다고, 예수 믿어서 무언가가 잘 됐다고. 예.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돈 잘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저는 1등석 타본 적이 비행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대한항공만 1380회 이상 탄 사람이에요. 그런데 1등석을 타본 적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비즈니스석 한번 타는 건 탄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애들 말로 말하면 정말 재수가 좋아서, 예? 재수가 좋아서 제가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니까 이제 이코노믹석이 만석이 되면 비행사에서 이코노믹석을 팔아먹기 위해서 저를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예뻐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왔어요. 타고 다닌 적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1등석 타고 다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저같이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총회의 규정상 총회장은 이코노미일 아니라 비즈니스석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총회에서 주는 여비를 가지고 한 번도 비즈니스를 탄 적이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끊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끊으면 도로 바꾸시켰어요. 안 된다고. 왜? 총회의 돈은 교회가 보내준 헌금인데 내가 이거 가지고 아무리 나이가 70이 다 돼가도 내가 비즈니스를 탈 수 없습니다. 이코노믹을 타겠습니다. 14시간 가는데도
20몇 시간 가는데도 30시간 가는데도 저는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헌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할 때의 그 헌신은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하든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하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의 헌신은, 헌신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또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어떡하지?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네. 외아들이지? 네. 사랑하는 아들이지? 아, 그럼요. 그런데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꽃일라 바쳐라. 예? 불살라 바쳐라. 하나님, 내가 이거 뭐 바칠 수는 있기는 있는데요. 있는데 약속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뭐가?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100살에 겨우 아들 하나 주셔놓고 나서 이제 한 16살, 그 당시 하면 16살에서 20살 사이일 텐데 한 20살쯤 됐는데 이제 이거 아직 장가도 안 보냈는데 이거 바치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다, 이거를 염려하고 헌신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전략이에요. 그건 작전이에요. 그거는 얕은 꾀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있겠지, 권사가 될 수 있겠지,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잔꾀를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고 힘들면은 대통령께서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예산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하면, 그럼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맡아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모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책임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남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남는 거 저 주시겠습니까? 또 그건 또 안 된대.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주의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제가 아까 잠깐 목사님도 모이신 자리에서 옆에 얘기했는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산 하나 넘어가면 간포 앞바다가 있습니다. 거기 문무대왕릉이 있습니다. 문무대왕릉 앞에는 그 문무대왕 무덤 앞이, 무덤이 물속에, 바닷속에 있는데 그 앞에는 전국 무당협회 회장이 와서 굿하는 곳이에요. 4월 초파일 되고 또 무슨 날 되고 이쪽 정월 음력 대보름 되고 뭐 그런, 거기 그 교회 앞에서 그냥 굿판이 벌어집니다. 교인은 10명도 안 됩니다. 목회자가 없으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3년을 주일날 넘어가고 수요일날 넘어가고 그러면서 예배 인도를 해서 그 10명도 안 되는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인지. 이 열심히 목사님 때문에 내가 아주 혼났어요. 교인이 30명, 40명 됐어요. 교회가 좁은 거예요. 거긴 마을도 없어요. 난 동네가 많아야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았는데 동네 큰데도 텅텅 비어있는 교회 있더라고요. 거긴 마을도 없습니다. 점포만 몇 개 있습니다.
교인이 40명 이렇게 됐어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 짓겠습니다. 땅 사겠습니다. 돈 4억만 꿔주세요. 꿔줬죠. 네, 꿔줬습니다. 땅 샀습니다. 목사님 교회 짓겠습니다. 건축비가 5억 듭니다. 그래 5억? 예. 우리가 2억 할 테니까 제1교회에서 2억 은행돈 얻을 수 있도록 보증서 주세요. 그래서 해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교회 6억을 지금 담보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 당회 같은 거 하시겠습니까? 이건 장로님들 내가 원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 교회가 어떻게 갚습니까? 그 돈을. 제가 얘기했죠. 이건요 믿음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건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못 갚으면 어떡합니까? 못 갚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합니까? 예. 그런데요 40명 정도 모이는 교인들이 건축 헌금을 얼마를 했는가? 2억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가 다 60세 이상 된 70세 이상 된 노인들이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셨는지 2억을 했어요. 은행에서 2억 빌렸어요. 그래도 1억이 모자라요. 저희 교회가 1억 헌금해 줬어요. 그 교회가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서 설교하게 됐어요. 내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큰 것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헌신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큰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요게 주어지겠지,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은근히 하나님한테 협박을 해요.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하나님 이거 들어줄 겁니까? 안 들어줄 겁니까?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저 안 나오고 저 지옥 가는 거지 뭐 겁나요?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재미없어요. 또 목사는 교인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면 제일 겁나거든요. 헌신이 뭘까요? 그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헌신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가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거 옮기면 안 됩니까? 아버지는 옮겨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옮겨주시죠. 그런데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독백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독백을 하는 게 아버지 아들이 꼭 죽어야 됩니까? 아니 피를 흘려야만 됩니까? 피 흘리는 꼴을 보셔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죽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아들이 피 흘려 죽어야 아버지가 속 시원하시겠습니까? 옮기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참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고백 속에서 인간적이지만 애틋한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독백 속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All right, 좋습니다. I shall die.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Take me before my mind change. 내 마음 변하기 전에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건 물론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좋습니다. 죽겠습니다.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나 이제 조금 마음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주님 이것을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헌신한다, 어떻게 헌신한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 헌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얘 죽으면 어떡하나? 그건 내가 걱정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걱정할 거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하면 되냐, 예산이 된다 안 된다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입니까? 헌신이 아니죠. 정말 헌신하면.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교회를 짓는 걸 보고 거기 들리신 거예요. 교회 짓습니까? 네. 교인은 몇 명입니까? 네, 뭐 교인 한 지금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세요? 예산은요? 뭐 그냥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들러보더니 여기 이거 하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예, 요거 하는데 2천만 원 듭니다. 그래요?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제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 헌금하고 가겠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1,000만 원 헌금 차 타고 있으면 가는데 한참 가다가 한참 있는데 이분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저기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요? 2,000만 원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수금하러 왔는데 지금 수금한 돈 다 몽땅 해가지고 1,000만 원만 하고 왔는데 1,000만 원 마저 해서 내가 2,000만 원. 그래가지고 2,000만 원 헌금을 하고 간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예. 어떤 사람도 지나가다가 보고서 500만 원 헌금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예. 계산했을까요? 계산하지 않았죠. 저는요, 그 교회를 지원할 때 난 이 한마디 때문에 지원했어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눈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짓겠습니다. 예. 사모님이 눈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생각해요. 그만한 헌신이면 못할 거 없지. 당회원들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들, 그 교회는 갚을 능력 물론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눈을 팔아서라도 이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웁시다. 그래서 도와세요. 우리의 속담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는 헌신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경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커피나 마시고 뭐 떡이나 먹고 친교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친교나 교제나 밥 먹는 거나 이런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밥 잘 먹습니다. 간식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자,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많은 헌신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헌신을 어떻게 했는가? 사르밧 땅의 과부가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한 줌 밀가루 남은 걸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서 선지자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사 대접 잘하면 부자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목사 대접 잘해야 복 받습니다라고 협박하면서 목회하는 때가 아니에요. 예, 저는 목사님들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 대접 잘해야 복 받습니다. 대접 잘하면 진짜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해가면서 이제 목회할 만큼 그런 때가 지금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오늘은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기독교에서 첫 번째 순교자예요. 사실 첫 번째 순교자가 베드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맨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러던 사람이지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먼저 스데반 죽이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랑 더 어디 갔는지 도망은 안 갔겠지만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요. 어쨌든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첫 번째 진정한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스데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자, 성경을 보세요. 5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스데반을 재판하는 공회 사람들과 스데반을 잡아온 사람들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 말이요 성경상으로 말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십시오. 자,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2절에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진정한 헌신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이 있다. 스데반이 오늘 죽게 된 이유는 이 말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어제 잠깐 저녁 때 말씀드렸죠.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 속에 복음의 말씀이 있는가?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어떤 매를 맞았습니까? 어떤 돌을 맞았습니까? 어떤 비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하고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경주제일교회 와서 24번째 훈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성안교회 있을 때 22번 했습니다. 임운동교회 있을 때 6번 했습니다. 그건 제 평생에 전도 폭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 훈련을 20번 이상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목사님, 전사님, 지원자들을 모셔놓고 이 훈련을 반드시 합니다. 제가 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훈련의 핵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복음 제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 제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복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냥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뭐죠? 교회 가면 좋아요. 아이고 우리 보고 교회 나가자 그러지 말고 너희들끼리 싸우지나 말아요. 요새 이런 얘기를 듣는 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까지 나오지 않는 일이지만 요즘 지난번에 제가 새삼스럽게 한번 또 감사했어요. 누가 지금 운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목사도 물론 가야 되겠지만은 이 훈련 받은 사람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집사님, 지금 우리 남편이 세상 뜨려고 그러는데 와서 복음 제시해 주세요. 그 집사님이 달려가서 또 권사님이 달려가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합니다. 복음 마지막에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완악하던 시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복음 제시를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말하는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간증은 뭘 간증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간단히 증거하는 걸 간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을 오래 해요? 난 그래서 그런 간증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간증꾼들의 간증을 저는 싫어해요. 시키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은 3분이에요. 3분 넘으면 제가 종 땅땅 치면서 끝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간증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근데 간증, 이게 바로 나의 간증이거든요. 간증을 우리가 영어로 뭐 이렇게 말하다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체 그러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 물론 테스트모니라고 말하지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스토리로 있는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 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서 나갑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말씀되고 있습니까? 매맞을까봐 못합니까? 욕먹을까봐 못합니까? 아니면은 비난을 받을까봐 못하는 것입니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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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미국 지금 좀 어렵죠?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미국이 아주 어려울 때마다 미국을 살린 역사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살렸는가? 2단어. 한 단어에 한 단어. 한 단어 8마디 가지고 8마디의 노래로 살렸어요. 그게 뭡니까? Jesus.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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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노래가 미국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 노래가 미국 사람들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 노래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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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서 말되어짐으로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고민하고 어찌할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게 헌신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헌신, 예수에 대한 헌신, 예수를 헌신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주셨도다.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복된 예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우리의 길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희망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구원이신 예수. 뭐 미쳤다고 하더니 말이지. 예수, 예수, 예수. 이 생명력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듣든 이 말을 듣고,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스데반이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말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이 사람들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찔리긴 찔렸는데 어떻게 돼?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5절에서부터 우리 55절에서 56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이 뭘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충만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도 잘하시고 아멘도 잘하시고, 예, 또 방언도 하시고 뭐 랄랄라 하든지 룰루루 하든지 아니면 방언도 하시고, 예, 다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헌신하는 겁니까? 그거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관계 있습니까? 내가 방언을 하는데 그거하고 헌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열심히 방언을 하는데 헌신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은 100번씩이나 읽었다고 그러는데 헌신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연말에 가서 성경 통독상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1년에 15번 읽었더라고요. 나보다 더 많이 읽어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통독을 했어요. 그래야 1년에 12번 아닙니까? 근데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더라고요. 제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교재화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단에서 30년 이상을 교재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다고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의 모습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봐서 바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봐서 일예로 예수님의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바람이 세게 살살 불고 있거나 바람이 세게 불고 있거나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있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살살 부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살살 믿어요. 성령의 바람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 교회 올 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꼭 다 그런 건 아니면 교회 올 때도 그냥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거. 벌써 주일이 됐나? 졸려 죽겠네. 이렇게 하품이나. 목사님 설교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성령 충만이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 벌써 주일이네. 아이고, 빨리 가기도 해. 주님도 빨리 오시겠네. 그 사람 뛰어와. 시간 늦는 법이 없어.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15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5분 늦는 사람은 15년 동안 5분 늦더라고요. 이야, 그거 참 굿세어라 금순이더라고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령 충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물론 이것도 한 단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랄랄랄랄라 그러더라.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더라.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아멘 그러더라. No.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아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보고 하늘을 보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왜 자꾸만 사람을 봅니까? 왜 땅을 봅니까? 왜 옆을 봅니까? 왜 비교합니까? 이거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김 집사는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도 김 집사는 사랑해 주셔야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난 목회하다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파트에 신방 가는데 5층에 사신 김 집사 신방하고 왔는데 10층에 사는 박 집사 안 들렸다고 삐졌더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첫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보고 땅에 묻히는 것을 보지 않고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있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는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나는 하늘의 그 빛난 영광을 봅니다. 땅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하면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 이를 갈기만 합니까? 그 다음에 57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를 갈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도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대자 앞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이를 가는 사람 앞에서도, 돌을 든 사람 앞에서도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나도 글렀어 벌써. 여러분은 그냥 저보다 다 훌륭하셔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글렀어요. 한 번은 제가 권사님하고 다퉜어요. 교회 일 때문에. 근데 화해를 못하고 주일이 됐는데 이 권사님이 맨 앞에 와서 앉으시더라고. 설교하려고 예배 인도하러 이렇게 나오는데 권사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웃으면서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아니 저 뒤에는 앉아있지 왜 앞에 와서 앉아있냐. 예, 여러분 좀 다퉜던 권사님이 앞에 앉아 계신데 이 못난 목사가 설교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성령 충만한 놈이야.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 은혜 많이 받았으면 옆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녁 안 잡수고 오셔가지고 찐빵으로 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대자 앞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이를 가는 사람 앞에서도, 돌을 든 사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 예? 저는 참 이것 때문에 제 아내한테도 가끔 야단을 맞아요. 당신은 얼굴 표정을 어떻게? 저는 금방 이게 돼요. 예?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여보 좀 천천히 얘기해요. 내가 뭘? 저 사람 마음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똑바로 가르쳐주지. 그럼 되나? 당신은 이게 틀려도 집에 가서 종아리 안 맞는 게 다행이지. 예? 그래도 우리 아내가 나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줘서 내가 지금 많이 그래도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절도 없고 아무렇게나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편 뺨을 탁 때려도 형님 오른편 때리셨습니까? 여기 마저 때리시죠.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대 더 때리셔야 속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사돈남말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은 왜 또 오라고 그러셔? 목사님 왜 나만 또 부르셔?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원수 앞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베풀어 주. 진정한 헌신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지어서 성령이 충만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피해 가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일을 가시면서 이놈들 두고 보죠. 만약 그러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참 생각해보면 헌신은 고사하고 언제쯤 되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아니고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같은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다. 이제 우리 59절에서부터 이제 성 밖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부터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헌신적인 사람은 내가 헌신하다 헌신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이 있다. 그 말을 해다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를 말하다 죽어도 좋다. 돌을 맞아도 좋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 아직 회개하기 전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스데반을 죽여도 이것은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인을 쓰는 거예요. 이놈은 하나님을 모독한 놈이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돌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아이 저런 놈은 죽여야 돼. 그리고 여기저기서 돌을 막 던져가지고 돌이 우르르 날라와서 그래서 다다다다 맞고 쓰러지고 그래서 돌에 묻혀서 죽었는가? 아니에요. 아무나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돌로 칠 사람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스데반에게 가까이 가서 돌로 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돌을 맞고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돌로 스데반을 치니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스데반이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돌로 치니 쓰러졌겠죠. 그리고 피가 흘렀겠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하고 무릎을 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까 이건 제 상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돌로 쳤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난 이제 죽는구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헌신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죽은다? 그냥 죽으면 안 되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천당 가네. 이렇게만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 기도와 함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누구를 생각했을까? 주님을 생각했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가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헌신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의 헌신의 마지막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네오파니, 에피파니,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에피파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네오파니. 우리의 모든 헌신 속에는 그 마지막에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다 들지 않았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 가운데 예수님이 잔을 들고 있는 그림, 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대요. 다 그림을 따고, 이 잔 멋있네. 어쩌면 잔을 이렇게 잘 그렸을까? 그랬더니 이제 그 보여주는 자리에서 다빈치가 붓을 가져와서 촥촥. 왜? 나는 잔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것이다. 내가 그림을 그린 것은 이 잔을 잘 보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2시간 반 연주해야 되는 대곡이죠. 빚쟁이에게 쫓기면서 또 이렇게 경찰서에 요즘으로 말하면 붙들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가 23일 만인가 22일 만에 그 대곡을 작곡했어요. 정말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작곡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연주회를 했어요. 연주회를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연주회 마치고 들어가고 얼마나 대단한 곡입니까? 한 부인이 와서 자기 딴에는 핸델에게 인사한다고 이렇게 인사했대요. 오늘 연주회 참 좋았어요. 참 즐거웠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핸델이 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재밌으라고 한 거 아닌데. 그가 비록 음악가로서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살아온 것도 있고 바람도 피우고 그런 삶도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그 핸델을 작곡했을 때는 내가 이거 인간에게 재미나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까? 나를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의 마지막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참 봉사하고 숨어서 희생하시는 권사님 계세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이거 주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칭찬하지 마세요. 저를 칭찬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제대로 헌신하는 사람은 대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이름 밝히지 마세요. 근데 어줍지 헌신하는 것들은 주보에 이름 빠졌다고 난리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헌신이라야 진정한 헌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헌신했습니까? 주무세요. 여러분 헌신하셨습니까? 입 좀 다무세요. 헌신하셨습니까? 조용하세요. 내가 헌신했는데 이거 왜 안 알아주나? 누가 칭찬할 때가 됐는데 왜 아는 체를 안 하나? 목사님 왜 광고 안 내시나?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 끝나면 자야 되는 거예요.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말이 없습니다. 말 없는 헌신이에요. 헌신자는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를 졌으면 됐지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꾸만 원하는 거예요. 헌신자는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헌신자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보지만은 자기를 향하여 반대하는 사람, 일을 가는 사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헌신합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로서 제일 기분 좋은 때가 어디냐면 식당에서든지 또 어떤 자리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아, 예, 그런데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참 매너가 좋으시네요. 아, 기분 좋죠. 근데 교회 다니시죠? 네, 아이고 어쩐지 그러더라. 어쩐지 깐깐하고 어쩐지 그렇더라. 여러분 식당에 가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야, 물 가져와. 빨리 가져와. 제발 좀 식당에 가서 그러지 마세요. 큰 소리 칠 데 없으니까 떼게 식당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죠. 물 한 잔을 가져와도 아가씨 고마워요. 수고하네요. 저 사람들 아무래도 교회에서 온 사람 같아. 교회에서 손님은 아이고 이 또 악다기들 왔네. 이거 그냥 교회에서 온 말이지 그냥 뭐 싹싹 쓸어 먹고 말이지 뭐 그냥 맨날 뭐 더 가져와 뭐 더 가져와 그래.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장례식장에 가서 식사할 때 고기 좀 더 줘요 그러지 말라고. 아니 슬픈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음식 먹으면서 조용히 먹고 모자란 대로 먹고 그냥 가지 말자 먹다. 아이고 고기 좀 더 줘요. 떡 좀 더 가져요. 뭘 좀 더. 목사님 고기 좀 더 드릴까요? 제발 좀. 요즘 와서 이제 많이 그게 줄어드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도 말이야 예배 딱 마치고만 나면 그 다음에 식사할 때 보면 돗대기 시장 같더라고요.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품위가 있어야죠. 그런 성령 충만함의 품위가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자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하실수록 헌신 많이 하실수록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말을 마치고 자니라. 헌신을 다 하고 자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헌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헌신의 최후가 뭐겠습니까?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영광스러운 헌신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순교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감사가 넘치죠. 은혜가 넘치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아들 둘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한 번에 순교당했잖아요.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9가지를 감사합니다. 9가지. 제가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죄인의 가문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가문에서 순교자가 한 사람 나오기도 어려운데 2사람이나 나오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큰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자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왜 죽었노? 하나님이 뭘 하시길래 이러나 총알도 피해가게 하시지?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헌신이 무엇인가? 나의 헌신의 생활은 어떤 것이었는가? 앞으로 나의 헌신의 생활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우리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헌신의 생활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도전이 있으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것일까?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몸부림 가운데 정말 예수님 닮은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